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었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율례를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제가 남양에서 주로 가는 곳은 교회와 집, 또 그리고 헬스장과 운동장입니다. 이 길은 내비게이션을 치지 않고도 쉽게 갑니다. 요즘은 대관과 서희 또 시티를 잘 구분하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너무나도 헷갈렸습니다. 시청 쪽에서 직진을 해야 되나 또 우회전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되어서 대관과 서희와 시티를 갈 때는 항상 내비게이션에 그 목적지를 찍고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해서 여행을 갈 때 또 우리가 많이 다녀본 장소는 쉽게 운전을 해서 갑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곳을 여행할 때는 운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경우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주고 또 내가 그 길을 벗어날 때에도 목적지로 가는 방향을 다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이 여행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인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씀을 깨닫기를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주의 종인 자신을 너그럽게 대해 나를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살아 있어야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호소하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과 호의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운 처사가 있어야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한 시인은 자신은 땅에서 나그네인 점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떠도는 사람으로서 다른 민족 사이에 이방인으로 거주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또 54절을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그네인 자신을 보호하고 필요를 공급해 주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긍휼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열어서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율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세계와 또 나라와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기적의 사건 및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가리킵니다. 시인 또한 하나님이 그의 계명을 감추지 말고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기를 바래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또 시인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을 꾸짖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시인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길을 잃고 타락한 자들로서 교만하고 또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며 또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시인이 이들을 향해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행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공경에서 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과는 달리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자칫 잘못하면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타락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간구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시인을 못마땅히 여겨서 그를 비방하고 멸시했습니다. 고관들조차도 그에게 나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이런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닥친 난관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자신을 비방한 자들에게 죄를 짓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례에 자기 생각을 집중하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시 주의 종이라고 부르며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시인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자 조언자입니다. 그의 마음은 상하고 부서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귀한 보배나 풍요로운 재물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쁨인 하나님의 명령이나 증거 또한 그의 조언자를 역할합니다. 지속적으로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줍니다. 기뻐하며 그의 조언을 따르는 시인은 진정 하나님의 지혜로운 종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25절에서 3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는 자기 상황을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비참한 죽음에 가까운 상황을 뜻합니다. 진토는 먼지, 티끌, 흙을 뜻으로 이제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비천하고 낮은 처지를 나타냅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모든 사람은 땅의 먼지로부터 왔고 또 먼지로 갑니다. 마른 땅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갈 장소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임박한 죽음이 덮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함으로 호소합니다. 시인을 살리는 방법은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삶의 죽음은 육체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므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자신을 회복시키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 배우고 깨닫기를 바라는 시인의 열망은 더 커져갑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간구합니다. 그 말씀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말씀에 사로잡힌 자인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시인은 거짓의 길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해야 하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거짓과 불의의 길 대신에 하나님의 규례를 선택했습니다. 31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매달리다라는 뜻은 25절에 붙었다와 같은 단어로 두 구절의 대조적인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즉 영혼이 진토에 붙어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증거를 끈질기게 붙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림으로 말씀을 어기거나 타락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간구합니다. 인생이란 길에서 그 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넓혀주셔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를 말씀 위에 세우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그네 된 우리에게 주신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 또 옳은 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길을 이탈할 때에도 우리를 다시 붙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의 놀라움을 보게 해달라고, 또 그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매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